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과 합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누구와 합숙이요? 주님과 하나님과 합숙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같이 보려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추석인데 다 집에 안 가시고 왜 교회 오셨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는 오늘이 추석이죠. 그래서 옛날 생각나는데 이곳에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것들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요.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의 언약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과정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공증을 하고 변호사를 통하여서 공증을 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위하여서 의식을 행하는데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또는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협약을 맺죠. 그래서 피의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음의 언약 또 죽음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또는 죽어서라도 이 맹세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했던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서 또 듣고 전하고 또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낭독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순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언약서와 제단과 또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과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새 언약 때문에 상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자리에 3500년 전에 없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요. 오늘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세운, 그래서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게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없을 수 있고 군사력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그들의 동역자고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면서 좋은 것 건강하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새 언약으로 나를 사셔서 나에게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무슨 언약의 일꾼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언약으로 묶어졌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함께 주님이 나의 증인되고 내가 주님의 증인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있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언약이라고요. 자,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돌판에다가 새겼다고 그랬죠. 그렇죠? 돌판에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다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대상자, 언약의 일꾼이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해야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뭐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자,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꾼이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일꾼된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넘치리라. 자, 그렇게 말해서 정죄의 직분이라는 것은 모세의 직분이에요. 모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져와서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정죄의 직분도 그런데 의의 직분, 영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녀되게 해서 주신 그 영의 직분은 우리가 가서 전하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잖아요.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이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제자 그런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일평생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린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린 잘 잊어버려요. 금방 아침에 기억했던 거 잊어버리고 전화해야지 하면서 잊어버리고. 갈수록 잊어진 것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모르겠어요. 많아지겠잖아요. 많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서 하시잖아요. 너희들 항상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성만찬을 하라고. 성만찬을 통하여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님이 오시기까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성만찬 할 때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거 할 때마다 다시 기억하고 자리를 잡아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냥 그 포도주가 얼마나 양이 있는가, 얼마나 당도가 있고 맛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떡이 무교분이 얼마나 맛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언약의 일꾼이에요? 이제 새 언약의 일꾼. 누가 세우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어도 새 언약의 일꾼인 것만큼은 분명하게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그 언약을 맺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모세를 불러 올리세요. 주님은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계시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계시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시는 것. 믿음은 계시인데 주님이 불러주셔야 나갈 수가 있죠. 그러죠? 주님이 불러주셔야 나갈 수 있고 주님이 또 드러내야, 하나님이 감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모세와 또 이스라엘의 대표들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같이 청명한 하늘 아래서 그들이 같이 식사 공동체로 같이 모였는데 주님은 그 식사가 끝나고 나서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까 누구를 닮아가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닮아가도록 주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교육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교육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강조하시는지 여러분이 알면 기절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은 무슨 교육, 성령이 오면은 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와서 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면서 다른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지,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교육을 좋아하신다. 24장 12절,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머리가 아플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뭐 하라고 해요? 주님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해서 이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또 무엇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율법은 누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법은 헌법에가 미국의 정신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 안에. 그래서 우리는 산상순을 통해서 천국의 법이 무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온 사람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한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법은 그 나라 또 그 주체의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산에 올라오라.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올라가는 것이지 모세가 마음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직접 써가지고 이게 뭐라고요? 계시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직접 써가지고 주시고 또 말씀을 들려줘가지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감성이고 계시성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합숙이라고 좀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우리는 언제 합숙을 해요? 누구와 지금 합숙하고 있죠? 수련회 때 합숙도 아마 했을 것 같고 또 국가대표들 훈련 받으면서 어떤 올림픽이라든지 게임을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군인들 임무를 위해서 합숙을 하고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합숙하고 있어요. 부부가 가정이 자녀들이 함께 합숙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합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누구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라고 그랬고, 자, 언약 백성은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누구의 언약인데 하나님과의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은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약의 내용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자,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의 행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라고요?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모세에게 와서 기록해가지고 주님이 직접 기록하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전혀 한쪽으로 내려놓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가볍게 하니까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 하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다가 다른 이단들이나 다른 것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의 신앙생활 근본은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되어집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 삶을 판단해요? 그러면 말씀이 판단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세의 말이 판단하는 것처럼 복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왜 그래요? 말씀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한 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느냐고요. 시간 내가지고 꼬박꼬박 운동하려고 하고, 시간 내가 꼬박꼬박 밥 먹으면서 꼬박꼬박 잠자게 자고, 꼬박꼬박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왜 자꾸 강조하냐면, 강조를 해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가 되니까. 그냥 지나가면, 지금 주님이 모세에 불러 올렸잖아. 다시 모세가 몇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지 아시죠? 불러 올려가지고 다시 기록하면서 지금 합수가면서 뭘 주고 있어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 저기 시내산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우지 세상 통치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할 것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들으려고 하고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바쁘다고요. 그래요. 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바쁘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말씀 읽을 때 기도에 응답이 오고, 말씀 읽을 때 다시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기고, 말씀이 올 때 어떤 위경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시편 119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 것이 우리에게 기업이고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나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말씀 중심의 사람인가? 세상 뉴스 중심의 사람인가? 드라마 중심의 사람인가? 무슨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나의 모든 생각에 앞서서 뭘 보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고 가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서 누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그 중심을 세우려고 하는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지금 이제 시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일을 부탁하고 가요. 여러분 성경 14절을 보세요. 24장 출애굽기 14절에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산에 올라가면 14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요. 땅에는 일이 많이 있어요. 땅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의 관계고 또 그것들을 해결해야 될 또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동체가 생활하려고 할 때 리더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일들, 문제들이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할 때 리더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오면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흠이 없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은 재판장도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다수라고, 요즘은 사람 많으면 무슨 힘이 되고 사람 많으면 그것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다수의 많고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부모를 또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동성애를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좋은 리더인가? 나는 좋은 목장가?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또 하나의 직무죠.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모세와 산 앞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는 모세의 입장과 산 아래에 있는 장로들 또 백성들의 입장을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모세가 올라가 있는 시간, 이 땅에서는 시간이 없을까요? 동일하죠. 그렇죠? 올라가 있는 시간이나 땅에 있는 시간이나 40일 40주야를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 있었을 때 땅에서도 동일하게 40일 40주야가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위치가 달랐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달랐죠.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달랐어요. 그러므로 오늘 그 광경은 하나님과 합숙하는 그 모세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교육을 받고 있는 모세와 백성들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버리는 마음의 정욕대로 상실한 대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바꾸어버리는 완전히 그것보다 천차만별이 아니고 천지차이죠. 천지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나누어버린 것이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향을 보지 않게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는가? 거룩한 자는 함께 거룩해지도록 나아가기가 좋은 것이고 도둑질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사기꾼을 계속 만나면 사기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수들이 초범이 통계적으로요. 초범에 범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고 나오면 다 이제 그 모든 것 어렵게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가지고 잘 살 것 같아요. 재범률이 많을 것 같아요. 재범률이 잘하시네. 들어가서 배운 것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죄들도 있구나 이렇게까지 있구나 하고 전문가 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와. 눈을 뜨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친구를 삼가서 잘 선택하는 것도 복이에요. 정말로 내가 무조건 아무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자, 주님과 이제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과 합숙하는 모세를 좀 더 깊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올렸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세를 불러 올리는데 올려가지고 구름이 산을 가렸어요. 떠다니는 흰구름, 떠다니는 먹구름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이 그 구름까지도 교육 자재로 지금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6일 동안 지금 산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7일째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는데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산을 지금 주님이 가리우시면서 구별시키는 거잖아요. 시내산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여진 것이죠. 자, 다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이 그렇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된 것처럼 성도가 의롭게 된 것도 나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의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그럼 뭐겠어요? 주님을 풍성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를 때, 그렇죠? 그렇게 될 때가 가장 주님의 영광에 또 거룩함에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것을 반영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져야겠다, 내가 뭘 해서 거행하고 마음의 수양을 하고 개발을 하고, 아니요.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합숙할 때, 주님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 말,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 주의 영이 하시는 것은,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 13절 이하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도록? 진리 안에 거하도록, 주의 영광 안에 거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의 영광을 보며 점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냥 짠하고 주의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볼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볼 때마다 누가 그 영광을 보게 만들어요? 주의 영이 영광을 보게 만들어요. 오늘도 지금 우리는 주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도록 그렇게 보여주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요. 그래서 성도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말 아무리 많이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 우리가 주의 영광에 들어가면서 변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보려고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이끌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거룩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합숙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보느냐 이 말이지. 또 내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지내면서 뭘 보고 살아요? 내가 뭘 보고 사는가? 물론 일하면서 일을 12시간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보는 육신의 것으로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봐야 되고 주님으로 함께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가.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이고 이것이 말씀 중심이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서, 그렇죠? 풍성하게 거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불러내시면서, 자, 주님은 교육하기를 좋아하신다고 그랬고 교육에 아주 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1.1획도 떠나지 말고 다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더하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불러놓고 하나님이 지금 며칠째 가만히 있냐면은 6일째까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님이 6일째까지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제7일에 주님이 모세를 불러냈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모세 입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산에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 더 신령한 그런 정말 세상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올라가가지고 듣겠다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도 아무 소리도 없어요. 아무 소리도. 믿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네요. 빽빽한 구름으로 세워놓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시간이 있으면 알아요. 주님의 시간이. 내 시간대로 안 된다고,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투정하고 믿음에 떠나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냥 잠잠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불러서 교육시킬 주님이 무슨 누구의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에도 안 풀릴 때 있어요. 그 안 풀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데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스페셜 포스라고 하는 그런 군대 팀들이 있어요. 네이비 실이나 뭐 다른 그러니까 UDT나 그런 스페셜 그런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CIA나 마찬가지고 FBI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 시킬 때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훈련 시키면서 고문도 막 시키잖아요. 적군에게 잡혔을 때 고문 당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해가면서 나라를 팔 것인지 안 팔 것인지 그렇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막 그 사람의 성질을 건드려 가지고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도록 힘들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리더의 그런 팀워크의 문제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나가요. 뽑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인데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정말로. 인내가 없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세상이 빨리빨리 하니까 믿음도 빨리빨리 하고 참지를 못해 정말로. 성도들도 못 참고 저도 못 참고 누구 다 참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렇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있는 대로 들은 대로 나오는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고 그랬대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모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정말로. 배도 고프고 하루 지나면 그래 안 그래요? 배도 고프잖아요. 산 올라가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나님 언제 밥 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했을 때 모세가 올라가서 진수성찬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 조급한 것 같아요. 불같이 작은 일에 화를 내고 말로 얼마나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속을 뒤집어 놓고 상하게 하고 상처를 내는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인격의 신앙은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 조급해요. 나는 주님 닮은 자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자꾸 봐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자꾸 보고 온유한 주님을 자꾸 보면서 인내하는 자, 침묵의 6일 동안. 그래서 모세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제일 승한 자, 뛰어난 자다. 온유함이란 것은 자기가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덮어주고 하고 오히려 용서를 그가 해주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산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세의 온유함과 이스라엘 백성은 참지를 못해요. 조금만 길만 가다가 길이 험하면은 모세 왜 이리 불렀어?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불렀냐? 마실 물이 없으면 모세 우리 죽이려고 했냐? 라고 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평하잖아요. 뭐가 없어? 인내가 없어. 인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냐 아니냐? 내가 좋은 일꾼인가 아닌가? 스스로 우리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인내의 사람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6일 동안 주님이 잠잠해요. 미치고 정말 뭐 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이 불렀으면 주님이 하시겠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불렀으면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자, 우리 인생 주님 불렀으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언약의 자녀로 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책임지겠잖아요. 최소한 그러잖아요. 이걸 보니까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고 하는 부분에서 자꾸 또 세상이 힘들어지고 얽어매는 그런 가운데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 좀 내려놓게 만들어요. 주님이. 주님 불러놓고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도들 아버지가 교육시킨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방법대로 맡겨놓고 나는 거기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주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때 그것이 의인이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내 계산대로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 올라가야겠는데 주님은 그 생각도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닮은 내 뛰어난 것 나를 또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에서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에는 결단코 후회가 없습니다. 때가 돼서 엎드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먼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힘들 때 바쁠 때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을 결단코 힘들수록 놓쳐서는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왜 오늘 눈 떴지? 밭을 파기 위해서가 아니고 뭘 깎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왜 눈 떴어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일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이 알 때는 이렇게 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같이 잘 넘어가고 안 줄 이해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산 위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자고요. 오늘 17절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보았는데 그들은 구경꾼이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모세는 그 불 가운데서 있었고 17절, 18절을 보니까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아까 17절에 백성들은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도 똑같은 시간이라고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40일 40야를 똑같이 지냈는데 모세는 누구와 함께 지금 합숙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합숙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도록 배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시간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그 삶의 예배의 구경꾼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경꾼이 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산 위의 모세와 하나님의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기를 원하지 산 아래서 구경꾼이 되어서 교회를 구경꾼이 되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구경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구경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변화산도 마찬가지 이 변화가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제자들은 주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들 가운데서 있었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그 산과 영광이 같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너희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오직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위에나 땅에서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듣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해요. 그렇죠? 함께 산다고 하는데 따로따로 살아요. 한 집에 살아도 각 방을 써요. 따로 살고요. 또 한 교회에 있어도 따로따로 생활해요. 한 영이라고 하면서도 따로따로 주님과 전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주는 내용이에요. 얼마든지 따로따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와 동거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 누구와 먹고 마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먹고 마시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 믿는 불신자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주님과 뭐 하지 않아요? 합수가 하잖아요. 같이 밥 먹고 살지 않는다고. 예수님 자기들은 먹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굶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주의 영광으로 주님이 우선시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언약은 끝이 아닙니다. 언약은 시작이에요. 주님과 함께 시작. 새 언약의 일꾼이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에서 무엇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도록.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그걸 봐야지. 성령 충만하면 각양의 그 은사는 그 영으로 가기 위한 그 돕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들도 다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렸어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뜻만 구하고 살다가 육신의 뜻만 구하고 살다가 가버린 사람들.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에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무엇으로 누구를 위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혼자 해도 좋아요. 성령이 함께 합숙하십니다.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나와 깨든지 자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분명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와 동거하는가? 나는 누구와 동거하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같이 승리하는 그런 주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